중요한 진리가 있다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고 없이 어느 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예고 없이 어떤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예고 없이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예고 없이 어느 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고 좀 공격적인 그런 학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장면인지 다 아시죠? 저지르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죄가 범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물으셨어요. 그때 아담의 대답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그런 대답,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런 반응밖에 할 수 없었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창세기 4장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누구의 존재를 또 물으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왜도 이렇게 물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인도 아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선뜻 대답하기 힘든 곤란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보셨지요? 근데 지금 이 두 사람은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셨을 때 환영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고 지금 가인도 뭔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물으셨을 때 선뜻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 둘은 좋지 않은 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번에는 출애굽기 3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여러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죠?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잘 아시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요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구절이 정확하게 원어로는 딱 두 단어에 결합되어 있는 말이에요. 문장이에요. 뭐냐면은 봐라, 보세요, 보십시오, 이 말과 나를, 저를, 성경에서 말하는 결합된 말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나를. 근데 이것을 한국 성경에서는 의역해가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에 한두 인물이 그냥 했던 말을 가지고 결론으로 일반화시켜서 도출한다면 별 의미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모세를 지금 볼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보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봐주세요. 이번에는 창세기 2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연단과 훈련과 그런 과정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순간 어느 날, 이건 그냥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의 훈련과 우리의 연단과 이런 환경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는 끌려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난 테스트를 받거든요. 22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되 뭐라고 대답하죠?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한 말과 히브리 원어에 모세를 부르셨을 때 반응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말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너무 담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가 걸려있는 것이 있다거나 무엇인가 분주하거나 아담처럼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거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보세요 나를 하고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도 아까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반대죠. 하나님과 함께했던 진정한 의인들은 보세요 나를 하고서 빛이 그에게 비추었을 때 빛으로 그들은 나온다고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사람들이 자기 행실이 어둡다 보니까 그 빛이 왔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으로 들어가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근데 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언제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오늘 나와 기도하자. 그리고 네가 이것을 내가 테스트하기를 원한다. 언제 부르시더라도 두려워서 피한다거나 분주해서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 그 음성을 못 들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거리껴서 자기를 감춘다거나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보세요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자기 주인의 명예 받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삶이 아니었다면 언제 어느 날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렇게 당당하게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성경에서 봐서 쉬워 보이지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방에 골방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의 말씀만 기다리는 삶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일상 가운데 일을 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우리의 바쁜 삶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시던 하나님과 거리낌이 있는 상태로 그걸 유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께서 내게 꼭 무슨 레마로 이름을 대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꼭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기도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날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배해 주셔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나 이런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죠 지금? 이삭을 너의 아들을 바치냐 안 바치냐 테스트하려고 지금 부르셨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치라고 음성이 떨어졌는데 이것을 진짜 바칠 수 있느냐 바칠 수 없느냐도 고민이지만 주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기에 너무 분주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거나 어떤 테스트 하실 때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과 환경과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모세를 보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아주 담백해요. 그냥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네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바로 할 정도로 이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은 장입니다. 22장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상황이 진전된 장면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라고 했던 사람이 정말 칼을 들여서 자기 자식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또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자기 자식을 죽여야 되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에 그가 이렇게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나를 보세요 라고 반응할 수 있었음은 하나님의 음성에 지금 순종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자식의 피를 내라는 그런 명령에 만약에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라면 아브라함도 아담처럼 반응했을 거예요. 아니면 요나처럼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교회 열심히 하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과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청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들이 결국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들림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쁜 여러 일상의 한가운데서 열심히 살더라도 그 한가운데서 우선순위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일에 혹은 내 학업에 내 어떤 프로젝트에 내 어떤 인간관계에 따라서 우리는 기쁠 수 있고 슬플 수 있고 답답해할 수 있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이고 항상 내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가, 주님의 의중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항상 귀 기울이고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이런 순종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순종이 가능하려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왕이 초소에 있다가 여봐라 했을 때 네 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지금 성경에서 본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그런 왕 곁에서 늘 준비하고 있다가 그런 말씀 떨어지면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서 부르셨습니까?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많은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이성적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 몇 사람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1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누가 똑같은 반응을 했는지. 누구의 이야기죠? 야곱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세와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과 똑같은 반응으로 야곱이 주님께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46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야곱은 어떤 사무엘이나 모세나 다니엘 같은 그런 경건의 위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저는 야곱이 부러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애착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셨대요.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우리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많은 고집과 자기 생각과 그런 하나님과 갈등 관계에서 오랜 시간 속에서 그래서 강한 연단을 받았죠. 그렇지만 야곱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이유 무엇일까 하고서 야곱의 일생을 자세히 한번 보면요. 고집은 있고 자기 생각도 강하고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했어요. 욕심은 있었지만 그 욕심이 영적인 것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사람 같았으면요.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의 사자를 안 놔주고 그 정도로 절박하게 붙잡지 않습니다. 부러질 것 같으면 그냥 놔버리죠. 그렇지만 야곱은 어느 정도로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축복에 정말 욕심은 있을지언정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런 마음이 욕구가 강해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싸웠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끌어내렸던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했을 때 그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그것이 야곱이 마치 하나님의 사자와 전심전력으로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여기 못 지나갑니다. 그냥 나를 대자로 누워서 나를 죽이고 지나가세요. 이런 어떤 사생결단의 각오를 한 야곱의 그런 마음으로 사도들과 예수님이 성령을 구했다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가 그런 단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격적으로 좀 모난 수 있어도 조급하고 혈기가 좀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뭐 그런 것보다는 좀 세련되고 교양 있고 착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달라요.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하고 인격적으로 조금 원래 부족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세상적인 가치보다 어떤 물질이나 그런 것보다 영적인 가치, 하나님의 나라, 주님, 하나님에게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 같은 사람조차도 그렇게 반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처럼 비슷하게 베드로 사도를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컨택하셨던 12 사도들은요, 전부 다, 대부분 다 그런 지적이고 탁월하고 어떤 성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리도 있고요. 또한 요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이 어느 마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 어때요?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안 좋고 오히려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해주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가르침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불을 명해서 저들을 멸해버릴까요? 이렇게 물어버렸어요. 굉장히 급해요. 약간 다혈질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레의 아들. 들어보셨죠? 베드로도 여러분 성격 아시잖아요. 굉장히 다혈질이고요. 혈기 많고 조급하고 그래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봐도 그런 인격적으로 보면 그렇게 존경스러운 그런 거는 아니에요. 성령을 받기 전에 원래 자연인을 봤을 때 마치 야곱처럼 부족한 게 많고 문제가 많고 야망 때문에 예수님 쫓았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게 생기니까 자기 목숨부터 건지자 도망가는 걸로 발견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절대 예수님이 그들을 쉽게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 예수님께서 어떤 영분별이 뛰어나셔서 사람들을 보니 야 너는 제목감이다, 야 너는 영빨이, 너는 탁월하구나 딱 고르고 골라서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날이 밝아올 때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그때 선택하셨습니다. 정말 밤새도록 아버지께 부르짖어서 아버지께 응답을 받아가지고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든지 계시를 주시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그랬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끌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 성경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구를 바꿔버렸던 그 12 사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중하게 선택하셨을지인데 그들을 봤을 때 별로 선한 것이 보이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에 바로 그 순간에 그물을 내려놓고 바로 그 순간에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의 가족을 내려놓고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 같은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나를 따라라, 너 나와 할 일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 시간 좀 내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내가 이것 좀 해야 돼요. 내 가족이 지금 있습니다.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습니다. 혹은 내 자녀가 지금 아파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연로하십니다. 혹은 내가 지금 돈 벌고 있는데요.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걸리는 것이 없었고, 성격은 비록 모났으나 혈기는 있었으나 고집은 있었으나 인간적인 그런 기질도 있었으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부족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그것을 그들의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들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계시를, 이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그런 어른스러운 자들에게는 감춰버리시고 이런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내시는 걸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성경에 여러분 아시는 올소이다 이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게 영어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때가 무슨 장면이었냐면요. 70인의 제자를 파송하고서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엄청난 승리와 성공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예수님께 온 장면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쫓아지고 병든 자가 되살아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돌아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같이 기뻐하시면서 그렇지만 기뻐하되 너희들이 그런 일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바로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왜 그러셨겠어요? 귀신이 떠날 수 있어요. 능력, 은사를 가지고 떠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가치를 주님은 아신 거예요. 뭐냐면 하늘의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 가지고 기뻐해라. 누가 기록되어 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에 보실 때 내가 너희를 안다. 너는 내 자식이다. 내가 너를 알아. 이런 구원된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니셨습니까?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런 비밀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감추시고 이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올소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 눈에 비춰진 이 주님의 제자들은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고 했는데 어린아이들 하니까 무슨 아기를 떠올리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두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부족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무지할 수도 있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린아이처럼 여기서 말한 어린아이라는 개념은 자기를 낮추는 자 한마디로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부모님 말에 순종하고 부모님이 먹여주시지 않으면 먹지도 못하고 의존하는 그런 어린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거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 있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지혜와 슬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지혜롭고 슬기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지혜로운 사람들 반대로 이런 어린아이들하고는 반대된 사람들입니다. 개념상 철저하게 부모가 먹여주지 않으면 전 물려주지 않으면 밥도 못 먹고 엄마 손 잡고서 시장에 갔는데 엄마가 만약에 손 놓고 혼자 집에 와버리면 애는 그냥 고아가 돼버리고 절대적으로 엄마 아빠 그런 어린아이 같은 주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주님의 말에 자기 부모의 말에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내가 지혜롭고 내가 가졌고 이런 거 이 땅에서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벌이 심판이 오늘 당장 안 떨어지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안 때리시고 잘 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서운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때려주시고 또 때려서 나를 무릎 꿇리시는 것이 그게 사실은 심판이 아니라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아까 말씀하시면 네가 구원받은 걸로 인하여 너 기뻐해라. 그 얘기는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나 없이도 네가 똑똑하고 인간관계 좋고 돈 많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 할지라도 하늘에 네 이름이 지금 기록되지 않는데 네가 지금 웃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의지합니다. 나 성격도 부족하고 하나님 다혈질이고 고집도 많고 하나님 음란함도 있고 돈도 좋아하고 하나님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님 의지하시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대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와 야곱에 이어서 여러분 지금 시간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 시대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라는 의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때 그가 대답하되 보세요 주님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누가 되죠?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자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사용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 상황을 보면요, 너무 사람들이 성경의 관점으로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시기였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한 번, 두 번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 주실 수 있지만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고 성경적인 표현으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집니다. 어느 날부터 더 이상 찾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유기하십니다. 그래 나 없이 네가 한번 잘 살아봐. 어떻게 되나. 알곡과 가라지가 그대로 자라게 내버려 두십니다. 나중에 심판 때 네가 나를 알리라. 이 성경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 너무 답답하셨고 그래도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리 예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는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말한 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찍어두셨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그런 전설적인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차곡차곡 훈련해 나가시는데 순종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나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기 스승인 엘리 제사장에게 물어봤고 그 말씀 들은 대로 얼마나 순수하게 그냥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널 부르시게 되거든 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의 길로 들어섰던 이 아이가 자라서 정말 하나님의 말대로 받아 전하고 그렇게 따르는 선지자가 됐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결과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이 평화로웠더라. 이해되시나요? 전쟁은 있을 수 있지만 평화가 계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영적 권위가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사무엘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존중히 여겨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 한 음성 멀리 볼 것도 없고 화려한 거 볼 것도 없고 여러분이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너 나와 교제하자. 지금은 네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음성 내게로 더 가까이 와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음성의 사소한 음성도 여러분 잘 받아서 그대로 행해드린다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존중히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리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적인 레마의 어떤 음성이 없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항상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까이 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 주셨을 때 절대 그 무시하지 마시고 그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 받아다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해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때때로 이렇게 어떤 소명과
그런 비전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실 때, 여러분 그때에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하나님을 두고 우리는 갈등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 눈에 계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보니까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란 뜻이에요. 그게 죄의 원래 의미예요. 죄. 관역에서 빗나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 죄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율법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더 죄의 의미를 확장시켜 보면 꼭 어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을 해야지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바라시고 내게 무언가를 성령께서 그 음성으로 우리 안에 마음을 주셨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있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걸 우리가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 반응을 보았고 그렇다면 그 다음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여러분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모세를 장면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늘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가운데 있는 자들은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을 보시면 요셉의 모습이 나오는데 요셉이 어떤 상황이냐면 노예로 팔려가서 인생의 지금 밑바닥을 걷고 있는 그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39장 3절에서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주인이 누구예요? 보디발이 노예 중에 하나인 요셉을 자기의 집에 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본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도 그거를 본대요. 뭘 봅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신이 그와 함께하는 걸 보았대요.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관계 맺고 있는 인간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머물고 있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머물고 있는 교회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번영과 모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성경에 써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요셉을 위하여. 내가 함께하고 네가 함께하는 내가 너를 위하여 잘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반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드리는 그런 삶의 태도로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추구한다면 주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나은 것이 뭐라고 했냐면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그 무엇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희생, 헌신,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기도 이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 당신의 마음이에요.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라.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 빈자리를 뭘로 채우냐면은 나의 인간적인 노력과 다른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들로 그것들을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무릎 꿇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내게 나오고,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나와 교제하고 나와 함께하는 것인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들어드리지 못하고, 그렇지만 그런 부족감을, 죄책감을 무엇으로 채우냐면 다른 예배의 행위와 어떤 다른 종교적인 행위와 선교를 한다던 어떤 돈을 보내던 무엇을 하던 여러 가지로 채워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에는 그것이 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따라 드렸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함께 해드렸을 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한마디로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그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반응할 뿐만 아니라 늘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임재해 주셔서 그가 그의 모든 하는 일과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로서, 표징으로서 그 사람을 높이시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것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왜 그 사람 가운데 있냐면은 네가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 증거로서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고 너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도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임재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이유, 비결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어느 때가 아니라,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이 오늘 혹은 오늘 밤에, 내일 오전 혹은 오늘 새벽에 언제 주님이 말씀하시던 간에 내가 항상 마음이 열려있고 준비되어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마음일 때, 그런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항상 그를 기쁘시게 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임재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여러분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과 함께 있다면 당신의 재정적인 어떤 관계적인 모든, 당신의 입술이든 모든 것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모든 문제와 멍해가 풀릴 것입니다. 기름짐으로 결박이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요셉처럼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이 함께 하셨을 때 요셉이 강성했고, 다윗이 강성했고, 사무엘이 강성했고, 모세가 강성했고, 아브라함이 강성했고, 그들의 비결은 뭐라고요? 그들의 재주나 그들의 은사가 아니라, 그들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래서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되고 강력하게 강성하고 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 어떤 것에도 매여 있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갈등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으로, 겸비된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진짜 신부를 찾아 다시 오셨을 때, 초림 때처럼 우리도 내 생활이 어두움이라면 주님이 오셔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내 행위가 드러날까봐 주님이 빨리 안 오셨으면 좋겠다, 도망갈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고 주님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담대하게 빛 가운데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지 마시고 걸림없게 하시고, 갈등 자체를 우리는 연단이라고 좋게 포장하나 하나님, 우리는 불순종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불러주시는 것 자체가, 아직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 자체가, 아직 돌아와라라고 하는 음성 자체가 아직 내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은혜임을 알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보다 그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가치가 없다. 그 어떤 것도, 심지어 가족조차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데 하나님 사용되지 않도록 내가 완전히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뜻에 복종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거 안 되고 기도하지 못하고 무릎 꿇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못한 것을 채우려고, 우리의 양심을 채우려고 시도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들과 종교적인 그런 거짓된 행위들을 오늘 밤 다 내려놓고 이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